할렐루야.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세상은 아무리 감추어도 진리의 빛은 드러나고 아무리 변명해도 위선과 거짓은 드러나고 아무리 왜곡해도 진리가 승리하므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대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가 공정하고 공평하며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이 땅의 젊은이들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그냥 그렇게 보내신가 봐요. 추석 잘 보냈냐고 제게 묻길래 추석이 왔다 갔다고 제가 그랬다. 소금의 열매, 빛의 열매, 착한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계속하여서 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총동원 전도 주일로 선포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총동원 선포식도 진행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큰 은혜요 또 사명임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와 치유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때에 함께 하던 이들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로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돈도 많고 인맥도 좋고 힘도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큰 잔치를 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청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어요. 국가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저를 초청하면은요, 먼저는 전화가 먼저 옵니다. 이번 이런 행사가 있는데 참석하실 수 있습니까? 예, 참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청장이 옵니다. 초청장을 받고 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 또 전화가 옵니다. 변화된 일은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안전하고 확실하게 준비를 하려는 것이에요. 제가 이곳에 온 지 한 27년, 28년째인데요. 처음 와서 놀란 일이 있어요. 그것은 생일이 되면 동네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생신이 되면 자녀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오늘이 아니죠. 얼마 며칠 날 우리 아버님 생신이신데 꼭 오셔서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또 와서 그래요. 또 와서 하루 전에 우리 부친 생신이신데 꼭 오셔야 돼. 지난번에 간다고 안 그랬느냐고. 하여튼 오시라고 그래요. 이들 참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또 와서 그러나. 그랬더니 또 당일날 아침에 또 오는 거예요. 또 와서 식사하러 가죠. 내가 알아서 간다니까. 저는 서울에 좀 양반이 아니어가지고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긴 다 그런다네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로 했어요. 밥 한 번 초대하는데 3번을 오는 거야. 아름다운 풍속이지요. 요즘에는 별로 안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30년 만에 아마 이게 싹 다 바뀐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그렇다고 내일부터 또 오라 그러지 마세요. 싹 없어졌어요. 이게 풍속이 싹 다 바뀌었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청하고 또 잔치가 시작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연 사람은요, 굉장히 신경을 쓴 거예요. 그런데 청함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 준비되었다고 오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하는 말이 사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전에 간다고 했는데 오늘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는 거예요. 모두 일치하여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잔치를 연 그 주인에게 가서 좀 나를 양해해 달라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못 가니까 좀 양해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잔치는 지금 성대하게 열어놓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다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 결혼 시키는데 초청장 보내고 꼭 오라 그랬는데 그이들이 안 오면 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런데 주인이 진짜 화가 난가. 그 종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하는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가난한 사람들, 무시당하죠. 몸 불편한 사람들, 불편하잖아요. 앞 못 보는 사람들, 저는 사람들, 초대 대상이 아니에요. 원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초대를 받고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다 참석을 한 거예요. 몸이 불편해서 못 간다는 둥, 안 보여서 못 간다는 둥, 나는 뭐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못 간다는 둥, 이런 이유를 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참석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귀한 것을 준비해서 귀한 자리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살만한 사람들이 초대를 받죠. 오히려 초대받지 못한 이들이 초청을 받고서는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큰 잔치여서인지 자리가 남은 거예요. 아직도 빈 자리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길가로 나가서 또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들로 하여금 내가 준비한 모든 잔치의 음식을 취하게 하라. 기쁨을 누리게 하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저는 자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길을 지나가는 사람까지도 강권하여다가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라.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초청에 거절한 사람들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전도주일로 선포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전도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교인들, 특별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얼굴이 편치가 않습니다. 교회는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오늘 또 한 소리 듣겠구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은 뭔지 몰라. 뭐 하라 그러면 하고, 하자 그러면 하고, 쓰라 그러면 쓰는데 오래 다닌 사람은 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절대 교회 안 나올 사람 하나를 비장의 무기로 가지고 있다니까. 이 사람은 절대 나오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다음에 쓸 사람이 없잖아.
절대 안 나올 사람 하나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하지요. 절대 안 나온 사람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하래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내 기억에서 가물가물한 사람들 초청해. 또 그것도 안 되거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좋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들이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들에게 달려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전도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 즉 바울과 함께 구속되어 있는 전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 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구속당한 상태인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도냐? 석방을 위해서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이든지 문이 있어요. 출입문을 열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요.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사랑도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하는 대화는 사무적인 공식적인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저 의무적이지요. 진실한 대화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경험하셨지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마음이 하나 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시간 가는지도 모릅니다. 야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냐, 좀 그만해라 할 정도로 해도 또 할 말이 있어. 근데 마음이 안 통하는 그 시자 들어가는 분들하고는 이게 잘 안 돼. 잘 돼요? 안 돼. 뭐가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통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 좀 통하긴 하더만. 마음이 안 통하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음이 별로 안 통하는 애들은요, 와가지고 끝. 가가지고 그들의 우상단지를 섬기고 있잖아. 이게 뭔지 아시죠? 아주 이게 우상단지요. 저 목사가 참 쾌쾌하게 스마트폰을 보고 우리의 이 귀중한 물건을 보고 우상단지. 아니 우상단지 같아.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은요 절대 멀리 보지 않아. 눈 나쁜 사람 그러지. 가장 가까이에 모셔두고 어떡하지? 절하면서 봐. 제사는 안 지내고 얘들한테만 절하네. 잠잘 때도 어디다 놓고 가? 머리맡에다 놓고 자. 세상 천지에서 가장 가까이 소중하게 여기고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언제든지 놓고 손이 안 닿으면 어떡하죠? 어디 갔나? 불안해. 누구하건 통하는 거요? 이놈하건 통하는겨. 야 그만 봐라. 예. 그리고 또 어떡하죠?
식당 갔어요, 우리가. 식당 가서도 뭐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하고 마음이 안 통하니까 그냥 그 기계하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사실 마음이 통하기를 원해요. 마음의 문이 서로에게 열려지기를 원해요. 누가 먼저? 상대방이 먼저 열면 나도 연다. 그래서 서로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를 지배하는 집권자들의 마음 문이 열려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들이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도 구원받은 것도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그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할 것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인 전도, 또 교회가 하는 전도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 전도입니다. 물론 요즘 시대는 교회 예배당 건물이 전도한다. 그 말도 어떤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예배당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개인 전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도록 복을 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개인 전도에 힘쓰셨죠. 여러분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개인 전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 하나를 전도했더니 마을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가까운 마을들로 다니며 전도하셨습니다. 개인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족과 친족과 친구 전부가 구원받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는 그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를 인도했어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까? 구두수선공이었던 무디 목사를 전도했던 사람이 킴볼이라고 하는 집사입니다. 이 집사님이 이 무디를 전도했더니 그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목회자가 되어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제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이처럼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00명도 한 명에서 출발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는 것입니다. 개인 전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결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려우면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를 자랑하면 됩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강서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자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꾸 자랑하십시오. 개인 전도는 이처럼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다면 생활 중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물어보지 않아도 자꾸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자랑이에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남편, 아내, 아들, 딸, 형제가 예수님 안 믿어도 그대로 놓아두고 보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족 전도가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나의 모든 모습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가족에게 빛이 되고 소금 되지 못하면 예수 믿으면서 하는 모양이 그 모양이냐 하는 소리를 들으니 가족에게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먼저 믿은 우리는 가족들에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 시부모를 전도하려는 아내와 며느리는 가정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가족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 교만하면 남편이 아내가 믿는 그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교만하면 아내가 그 남편이 믿는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시부모에게 교만하면 며느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 시부모 결코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편애하면 안 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가정에는 좀 편애하는 게 있어요. 아들을 더 편애한다든지. 아니죠. 요즘은 딸을 더 편애하는가요? 하여튼 그 편애하는 게 있어. 첫째는 뭐 아주 잘해주고 그 다음 둘째 잘 안 해주고 이런 편애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복음화에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할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열매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